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잘 계셨죠?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1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닛 1인데 일부라고 제가 부르기로 했죠. 창조의 하나님,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송구절이 있어요. 요 암송구절이 이제 일부는 7과로 되어 있거든요. 7주 동안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외워보시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렇게 암송구절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오늘은 2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창조, 즉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다가 보면 우리는 진화냐 창조냐,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이죠. 나아가서 과학과 신학의 대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뭔가 결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 근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시간적으로 적절하지도 않을 것 같고 충분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다는 정도만 간단히 몇 가지 책으로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책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책은 제가 주는 거 없이 그냥 좋아하는 그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쓴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책입니다. 원제목은 Inventing the Universe라고 해서 우주 창조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인벤트가 발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발명 그러면 책 제목이 더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우주 발명, 하나님이 우주를 발명하셨다. 재미있는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말로도 우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제목을 번역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찬송가에서 가져온 그런 제목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를,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의 범주를 넘어서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 땅, 지구, 태양계 정도에서 벗어나서 전체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넓혀볼 수 있는 그런 주제죠.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이 분은 젊은 시절에 무신론자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주의자였었고 과학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직한 과학자는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과학은 선하고 종교는 악하다라고 이 사람은 믿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생화학을 전공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과학사, 과학 철학 이런 부분을 공부하다가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때부터 내가 세상을 정말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신학은 서로 대립하는가 그렇지 않다, 조화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창조론, 대화가 필요해 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는 오랜 지구 창조론인가 진화적 창조론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제가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4.543 곱하기 10의 9제곱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어? 제가 원래 구글 검색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45억 년이지 46억 년이지 뭐였지? 좀 헷갈려서 찾아본 건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45.43억 년 정도 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오래된 지구 창조론이라는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RTB라고 하는 단체의 입장과 또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영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이올로고스라는 단체 사이의 논증, 대화를 그 토론의 상태를 정리한 책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이 젊은 지구론을 따르고 있는 미국 남침예회 쪽의 인사가 이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창조론자들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로널드 넘버스라고 하는 분의 책인데요. 다윈의 진화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오늘날 우리가 창조과학이라고 부르는 그 분야에까지 이 창조론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날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 하루 창세기 1장의 1장 3절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날이 나오는데 과연 그 날이 24시간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이냐 그 논의에 대한 역사적인 인물들 뭐 종교개혁자들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의 주장, 생각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하는 그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면 잠깐 제가 아까 제목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젊은 지구 창조론 많은 분들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야라는 그런 생각, 배움 이런 걸 이제 가지고 계셨을 텐데 만약에 그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6,000년 지구 나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의 그 순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구의 하루가 24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면서 공전하고 자전하는 거,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게 되는 건데 창세기 1장에서 태양과 달과 별들이 창조되는 때가 언제냐면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생기기 전의 하루는 24시간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아예 이 창조의 일주일도 우리의 오늘날의 개념의 24시간은 아닐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그 날 개념은 무엇인가? 이 하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긴 하나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거 너무 두껍고 책도 내용도 많고 이걸 어떻게 다 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논쟁들을 다룬 책들도 있습니다. 샘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데서 다루는 이제 여러 논쟁에 관련된 책인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책이 창조기사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를 다루는 그와 관련된 많은 논쟁거리들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담이 과연 최초의 인류인가?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은 어떤 사람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누구냐?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뭐 그런 원생 인류라고 하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막 그걸 논증하고 뭐 그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책이 창세기 원역사 논쟁이라고 되어 있죠. 원역사라고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바벨탑 지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큰 나라를 이루자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다 흩어지게 되고 언어가 서로 바뀌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온 거, 거기까지를 창세기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그것과 관련된 어떤 역사성이랄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을 다룬 책이 이 창세기 원역사 논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또 그 밖에도 뭐 인간의 타락과 뭐 진화에 대한 내용, 과학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창조주인가, 창조주 하나님과 과학, 뭐 이런 책들을 찾아보시면서 읽으실 수가 있는데, 뭐 이 책들을 다 여러분들이 읽을 수는 없을 테고 관심 가는 주제의 책이 있다면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그 유튜브 제가 소개를 하나 더 하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다루는 유튜브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과학적이고 몰과학적이다, 과학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거나 모른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과학과 신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걸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해서 과신튜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의외로 좋은 배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전제 아래에서 오늘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산을 앞둔 부모에 대해서 이 교재 처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아기의 방을 준비를 하고 아기의 침대를 사고 욕조를 사고 모빌을 사고 그러면서 원래는 필요 없었던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처음에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처음에 딱 품었을 때 그 순간의 감격, 그때의 감정, 그때 터져나오는 말이 어떤 것일까? 나한테 있는 거 내 거는 다 너의 거야, 너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은 사람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아까 그 출산을 앞둔 부모의 마음처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시고 탄성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서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27페이지의 회색 박스 안에 보면 안토니 호크마라는 분의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성경적 인간 이해의 가장 독특한 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저의 표현으로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일그러지기 이전에 사람들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신 걸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강의를 통해서 아시게 될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 진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창조와 비교할 때 사람이 어떤 독특함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창세기 기록 당시에 창세기 저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라고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대의 기독교가 삼위일체 교리를 너무 과하게 적용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이것을 천상회의,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가졌었던 천상회의 중의 한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욥기라든지 이사야에서 6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고 환상을 보이셨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천상의 회의 장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장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결단을 하신 것, 그것은 이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그 중에 뭐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걸로 알고, 오늘 본질은 요거보다 그 다음에 있는 말입니다. 거기로 진행을 할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신 그 말씀인데요. 자, 형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미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likeness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그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심상이라고 돼요. 심상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좀 저는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거나 확 이해가 되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심상대로 사람을 짓자 좀 이상하잖아요. likeness라는 거는 뭐냐면 닮은 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닮은 꼴대로 만들자.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는 like 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us가 우리고 like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만들자, 우리 같이 만들자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의 의미라고 하면 외적인 모양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제가 그림을 준비를 안 했는데 아마 천지창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그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교재 처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두 개의 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담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저렇게 사람처럼 그려놨지? 그렇게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그것을 글자 그대로 적용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하셨을까?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처럼 그렇게 생기셨을까? 그렇지 않겠죠. 다만 그러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자, 이 형상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느냐? 과거에는 많은 경우에 이 형상이 예를 들면 어떤 왕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왕을 대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황제의 동상 아니면 석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었어요. 그 석상을 세계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여러 나라에 석상을 갖다 세워요. 그러면 그 석상의 역할은 뭘까? 지금의 그 로마 황제는 위대한 그 어떤 황제야. 단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로마 황제의 지배가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도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지배권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동상, 그 석상이 그 황제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황제를 대리하는 사람을 보내죠. 총독을 보냅니다. 총독이 대신해서 황제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내가 지어놓은 이 로마 황제의 석상을 봐, 동상을 봐. 이거 황제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로 이 석상, 동상을 형상을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을 세상에 놓으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실 역할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초청받고 그러한 책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창조물들, 세상을 돌보도록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사명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 하나는
창조물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물을 남용하는 겁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열거하거나 사례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창조물에 대해서 이런 왜곡된 관계가 아니라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친밀감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피노키오를 만들었던 제페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흙은 아니지만 나무로 뚝딱뚝딱 해서 하나의 목각 인형을 만들죠.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 목각 인형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제페토 할아버지의 피노키오를 향한 그 마음, 그 친밀감은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사람에게 느끼는 그 친밀감,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고 나와 관계를 주고받는다라고 할 때의 하나님의 그 감격,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친밀감이 얼마나 높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4절부터 9절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옆에 보면 핵심 교리 99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본성과 행위와 관계 형성 능력 안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완벽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며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대학 때 교수님 한 분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세상,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태초라고 하면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아무것도 짓기 전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태초여야 하겠지만 그래서 원래 이 창세기 1장대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를 다 만드신 다음에 관계가 생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맞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뭔가 너무 내용도 길어지고 확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그냥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태초에 약속이 있었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땅에 편만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땅을 다스리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네가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은 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와 나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은 또 세상을 향하여 관리를 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약속, 관리의 약속,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세상은 다 우리 거야 라고 마음껏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대기의 오염이라든지 토질의 오염이라든지 또 해양의 오염, 해양 플라스틱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참치, 상어 이런 그 상위의 포식자 동물들에게는 그 농축된 수은의 함량이 굉장히 높다. 이런 기사도 보게 되고요. 또 많은 짐승들, 동물들, 또 어족들이 멸종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야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너무 남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서부터라도 보호해야겠다, 보존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관리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 하고 세상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도 정성껏 만드셨지만 세상도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람이 마음대로 해짓고 막 망가뜨리고 그런다면 그것을 함께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식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의미를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한번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창세기 1장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순종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요.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요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만 생각을 하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죠.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굳이 답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안식하는 리듬으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사람이 일을 하게 된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사람이 노동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읽어드렸었던 그 구절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 전에 아담의 범죄 이전에 이미 아담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동은 범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었던 거죠. 다만 그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는 고통이 되고 일이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 그것이 수고와 땀이 생존의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냥 성실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십계명의 제4계명 부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의 말씀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자칫 생각하기에는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출애굽기 20장이나 창세기에서의 그 의미 본질로는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 굉장하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는데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면 너도 쉬어야 되고 너의 아들도 쉬어야 돼요. 자녀들 다 쉬는 거여야 되겠죠.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그 다음에 종도 쉬어야 됩니다. 너의 남종. 종 따위를 그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자동으로 좀 돌아가게 해야지 가축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축마저도, 그리고 내 문 안에 머무는 객,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손님이죠. 그 손님도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쉬고 딴 사람은 일하고 이런 개념 아니고 다 쉬게끔 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가축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하루의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땅도 쉬어야 된다 해서 안식년 이런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의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창조 세계와의 관계, 또 그 안에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안식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굉장히 파격적인, 어쩌면 그 고대의 그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시대에서 파격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일그러진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됐죠. 그러나 완전한 형상의 모델이신 분이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재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 부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길이 나를 반영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비추는 하나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를 닮아봐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모델이 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델이 되어서 내가 모범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